오늘은 시편 72편입니다. 72편의 제목이 매우 특이하죠.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72편이 오고 나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동안 시편을 쭉 해왔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오늘 시편 72편을 한다 그러니까 어떠신가요? 평상시와 다를 바가 없나요? 저는 사실 이 시편 72편이 다가오니까 뭉클했습니다. 잠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 시편 72편의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편 1편을 하면서 특징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어서 모세오경의 구절을 가지고 있는데 제 1권인 끝인 41편 1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읽었었던 72편 19절 이미 읽었죠. 그 끝이 뭐로 끝납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제3권의 끝인 89편 52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고 150편 제5권의 끝을 150편 6절을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150편 6절은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4권의 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편 48절입니다. 여호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1권부터 3권이 모두 다 아멘 아멘으로 끝나고 5권은 할렐루야로 끝나는데 4권은 그 둘을 이어줘서 아멘과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 특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2편을 하면서 벌써 제 2권이 끝났네 라고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분량으로 치면 글자 수대로 하면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을 예를 들어서 절기 시편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의 사람들이 불렀던 순례자의 노래라는 것 120편부터 134편까지도 저희가 했으니까, 그리고 그 중간중간 다른 것도 했으니까, 여호와 말렉시, 여호와는 왕이시다라는 시도 했으니까 벌써 절반이 넘어갔습니다.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가 잘 안 될 때, 기도를 하고 싶을 때 제가 추천을 해드린 게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한 절을 읽고 아멘, 시편 한 절을 읽고 아멘. 이렇게 해도 정말 내가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만든 기도보다도 훨씬 제 마음을 너무나 잘 대변해주는 시편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훌륭한 기도입니다. 이 72편은 매우 독특한 시입니다. 제목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3권이 바로 시작하기 전에 2권의 끝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인데 끝날 때는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편을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서 편집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시인데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이 물어봅니다. 왜 다윗의 기도가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더 읽다 보면 3권과 4권과 5권을 읽다 보면 다윗의 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 단계에 걸쳐서 편집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이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원어로는 레 다비드라고 해서 레가 뭐뭐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to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to 또는 for 또는 by의 뜻을 갖고 있어서 다윗에게 바쳐진 노래도 되고 다윗이 지은 다윗의 노래도 되고 그리고 다윗을 위한 시도 될 수 있다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1편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의 시에서 레 솔로몬이라는 것을 보아서는 솔로몬에게 바쳐진 시가 보다 더 정확할 뜻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아들에게 비는 그런 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의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히브리 성경을 본 게 아니라 헬라어 성경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현존에 남겨져 있는 최고 오래된 사본은 10세기 때, 주 10세기 때 레닌그라드 사본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고 그것이 이 성경 전체가 들어가 있는 사본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사본은 언제 것이 발견이 됐냐면 사해사본의 발견과 같이 함께 발견돼서 그게 주 전후 사이의 것, 오래된 건 주전 2세기 때 거로 보는데 그게 헬라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에는 솔로몬의 시라고 제목이 달려있지 않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정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예를 들어서 보통 다윗의 시라고 하면 다윗의 아주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것을 극복했던 이야기들, 왕의 치적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왕의 치적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치적이 나와 있기보다는 솔로몬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으면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시는 이 기독교에 있어서는 유대교보다도 오히려 기독교에 있어서 더 중요한 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내용들을 보면 단순히 왕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전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에도 매우 적절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의 공동체인 이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드리는 찬양의 노래로도 적합합니다. 특별히 이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종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들 드리리로다 라는 이 구절과 또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구체적으로 복음서 기자, 특별히 마태복음의 기자가 예수께 올려드렸던 내용입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탄절이 되면 연극을 할 때 빼놓지 않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동방에서 박사 세 사람이 예물을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입니다.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데 전통적으로 이 동방박사는 아라비아에서 온 이 박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와 시바라는 이것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와 에디오피아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스바는 바로 아라비아를 가리키고 시바는 바로 에디오피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바의 공주, 잘 알고 있죠? 이 솔로몬의 부인에 해당하는 이 시바, 에디오피아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할 때 이 72편을 인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72편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2편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정의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시소서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에게 간구하기를
왕과 왕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공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절도 보면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라고 되어 있으면서 주의 백성, 그리고 그는 왕의 아들, 그다음에 주의 가난한 자, 이것을 공의, 정의로 재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것을 간단하게 표시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판단력 A, 왕 B, 주의 의 A 다시, 왕의 아들 B 다시, 주의 백성 C, 의 A 다시, 주의 가난한 자 C, 공의 A 해서 무엇인가 굉장히 식구로서는 운율을 따지고 있는,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히브리 사고의 운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높이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대꾸라든지 대칭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마치 랩처럼 뒤에 라임을 맞추는 식의 운율을 따지는 것을 우리 시조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가군 두운처럼 이 운율을 따지는 것이 철저하게 굉장히 짜임새 있게 그려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왕과 왕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까지 미치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골고루 이 미치기를 바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그럼 과연 이렇게 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쭉 보고 역대기 상하를 비교해서 보면 그 어떤 왕도 이처럼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이 땅에 펼쳐진 왕이 사실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력이 바로 솔로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펼쳤냐? 사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줘서 다윗 때보다도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한 사람도 바로 솔로몬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빈부차가 심하게 일어난 것도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외교적 술수를 터서 경제적 부를 이루고 많은 나라들의 조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잡신이 공식적으로 대거 들어왔던 것은, 문이 활짝 여는 것은 바로 솔로몬 때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주의 의가, 주의 판단력이 그렇게 주님의 가난한 자와 주님의 백성들에게 공의를 이룬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가 보건대 단 한 차례 있었죠.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펼쳐 보이셨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하게 성취되었고, 사실 이 기독교에 있어서 이 72편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그대로 대변해주는 예언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어느 나라를 갈망하고 살고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는 12절에 있는 것처럼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부르짖을 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해주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를 우리가 찬양하며 사는데, 이 땅에서 매우 한시적이지만 영원히 그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지만 먼저는 시편 1편부터 4절까지를 보통 나누게 됩니다. 여기 보면 1편부터 4절까지를 보면 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72편을 보면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1사절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왕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원해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5절에서 7절은 그의 통치와 열매들을 간구하고 8절에서 11절은 그의 세계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나와 있고 12절에서 14절은 왕의 공의가 15절에서 17절은 왕의 통치가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머지 뒷부분은 맞아면 송영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이미 살펴보았죠. 그런데 보면 1사절과 12, 14절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커다란 주제로 사실을 다시금 반복되고 있고 5절에서 7절은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통치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이 15절, 17절에도 바로 열매라는 단어를 가지고 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는 열매라고 구분을 져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열매인데 하나는 사회적으로 맺어지게 되는 열매라고 한다면 하나는 경제적으로 맺혀지게 되는 열매이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은 이 72편 말고도 여러 군데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삶의 풍요로움이 찾아왔고 평화가 미쳤고 열매들이 경제가 풍요로웠고 땅의 소산들이 열매를 맺었는데 공의가 사라지고 나니까 황폐해지고 가뭄이 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매우 가난해지게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에서 출발됨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으면서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것은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을 띄워드렸습니다. 개역개정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 되니까 그것과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중심 내용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등장인물 왕의 아들이 나오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2절에서도 왕 그리고 또 다른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주의 백성 불쌍한 백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도 왕이 나오게 되고 백성이 나오게 되고 4절에도 왕이 나오고 백성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가난한 백성의 자녀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의 판단력은 주의 의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이 되고 2절에 다시 한번 그리고 공의로 나오게 되고 판결은 재판이란 말로도 바꿔서 나오게 됩니다. 공의라는 것이 3절에는 의로 그리고 이것이 다시 평화라는 말로 정의라는 말로 그리고 4절에는 구원이라는 말로 바꿔서 그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볼까요? 그런데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중심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달라는 겁니까? 영원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떻게 영원하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합니까? 해와 달은 보통 사람들이 영원한 것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보통 한 해가 저물어서 또 한 해가 시작될 때 해돋이를 많이 보러 가죠. 그처럼 해는 영원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해가 닳도록 달이 닳도록 이라는 이 표현은 7절에 또 저 달이 다 닳도록 이라는 말은 영원 무궁하도록 이라는 표현과 사실은 같은 시적인 표현인 겁니다. 그렇게 영원 무궁하도록 어떤 시대가 계속되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해서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것이 누구를 경외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6절에 보면 아주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말이 있습니다. 왕이 백성에게 풀밭에 내리는 비처럼 땅에 떨어지는 단비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표준세번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여기서는 비와 소낙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풀밭에 내리는 단비처럼 땅에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그의 은덕 만인에게 내리리니. 얼마나 멋지게 번역을 했습니까? 단비. 듣기만 하면 정말 비가 저렇게 다를 수 있는 단비가 있을까? 쓴 비도 아니고 단비. 정말 우리의 마음에 정말 미소를 짓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어떤 나라가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이 단비로 그리고 소나기로 표현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표현한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정의가 꽃피는 그의 날에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 넘치리라 라고 공동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제는 지역적으로 공간을 넓히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땅끝에서 땅끝까지라는 표현입니다. 이 강에서 저 땅 맨 끝까지라고 이 지리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 전에 표현했다면 지금은 공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왕이, 9절에는 백성의 다른 표현인 광해의 원주민, 원수들, 스페인의 왕들, 섬나라의 왕들, 10절에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의 왕들, 11절에 모든 왕들, 그리고 모든 백성, 이렇게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모든 나라가 그 하나님의 대리자에게 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스페인의 왕들과 섬나라의 왕들과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해주시고,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의 왕들이 종업을 바치게 해 주십시오. 사실 개역개정에서는 스바와 시바 왕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바는 시옷 발음을 내서 세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쉐바 또는 슈바라고 발음을 하고, 이 시바는 세바 또는 스바라고 발음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는 스바, 하나는 시바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여기가 정확한 어떤 지역이다라고는 아직까지 분명하게 학자들 간의 이견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은 이 하나는 아라비아, 하나는 에티오피아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은 8절부터 10절, 11절까지는 한마디로 온 지면이 창조 때에 하나님이 다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12절과 14절도 보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라는 말도 그는 가난한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건져주시는 이입니다. 도울 사람이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주시는 이입니다. 힘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목숨까지도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압과 폭력에 시달릴 때 그를 건져주십니다. 목숨도 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을, 힘없는 자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되죠. 영원히 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끝이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5절에 있는 것처럼 늘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라는 17절에 있는 것처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태양이 그 빛을 잃기까지 그의 명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를 일컬어서 복받는 사람이라 칭송할 것이다. 복받는 사람, 이 말은 복되다라는 표현으로도 바꿔서 해석이 됐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의 근원이다 라고도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15절에 그를 위하여 비는 복이 늘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그치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그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제가 아마 이 이야기는 수도 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내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지킨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바로 건강입니다. 재산? 우리 주변에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내가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데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내 사업체가 부도나는 경우 숱하게 보았습니다. 그 부도났던 것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면 언제 그랬냐 하고 다시 회복되는 것도 우리가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거래처가 부도를 냈습니다. 24억이란 돈을 만져본 적도 없는데 어느 한순간 제가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이 24억을 성경책 하나 갖고 쫓아다니면서 다 회수해서 갚았습니다. 24억을 벌기도 어려운데 24억을 다시 갚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24억보다 더 큰 게 뭡니까? 생명. 정말 어느 한순간 불청객처럼 도둑처럼 찾아온 생명.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언제 그랬느냐 하듯이 다시금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 우리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도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매우 정말 훌륭하신 분 계십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적인 거 심할 말 못하시는 분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평소에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자녀가 부족한 거 없이 정말 올바른 것 같은데 그 자녀가 영원히 그렇게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72편 6절에 보면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72편 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리니 아멘입니다. 정말 저는 아직도 이 주님이 내려주시는 그 비, 내 갈급한 영혼을 적셔주시는 소낙비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소낙비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앞에 있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라는 이 비와 뒤에 땅을 적시는 소낙비라는 말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으로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을 다른 말로 계속 A 다시 또는 A를 B로 표현해서 A와 B는 또는 A와 A 다시는 같은 뜻이다.
다만 시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바꿔서 쓰는 것이다라고 하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류입니다.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또 반면에 이것은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다른 글자를 썼으니까 다른 의미로 점층법으로 한번 저는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뱀풀, 우리가 여러 가지 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채소라고 하는 것들을 봅시다. 우리가 잘랐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보면 어느 순간에 또 쑥 자라 있습니다. 또 잘랐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쑥 자라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죽었는 줄 알았더니만 비가 오니까 또 거기서 또 풀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라서 우리가 잘 데쳐서 또 양념도 해서 먹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거 다 끝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비가 내리면 다시금 우리를 소생시켜 줍니다. 보통 성경에서 비하면 가장 대표적인 일반적인 것이 여기에 쓰이는 마타르라는 이 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에서는 이것을 단비라고 번역을 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죽어가는 거가 끝난 것 같은데 그것을 살리는 그런 비라고 해서 단비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 소낙비, 이것은 레비빔인데 이거는 어벤던트 샤워라고 하는, 샤워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샤워기 할 때 갑자기 쏟아지는 물, 세차게 떨어지는 물을 샤워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낙비라고 하면 그 느낌이 확 살아날 듯합니다. 그런데 소낙비라고 하기보다도 저는 정말 폭우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나을 듯합니다. 아주 세차게 내리는 비입니다. 이 땅을 적시는 세차게 내리는 이 소낙비, 레비빔은 언제 필요합니까? 여름에 가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땅이 쩍쩍 갈라지는 거북이 등처럼 나와 있는 그 땅을 보면 가장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농민들입니다. 그런데 비가 갑자기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비가 흡족히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농민의 말들을 들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가 찔끔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넉넉히 온 것 같은데 심하게 갈라졌을 때는 정말 땅이 패일 정도로, 쓸려갈 정도로 정말 풍족히 내리지 않으면 그것이 이 안에까지, 이 땅의 저 속까지 그 물을 적실 정도로, 저장할 정도로 그렇게 와줘야 되는데 그 겉모습만 이게 물이 적실 정도로 와서는 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단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기 보면 소낙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소낙비는 이 시편 72편 6절에 나와 있는 이 소낙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원어는 하게셈 또는 게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는 정관사인데 게셈에다가 소낙비입니다. 이 소낙비로 번역되었지만 사실은 게셈은 아까 이야기한 소낙비의 레비빔하고 틀린데 이것은 아까 레비빔이라는 72편 6절에 나는 소낙비보다 더 세게 내리는 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72편 6절에 소낙비라고 표현했다면 이 에스겔서 34장 26절에는 소낙비가 아니라 폭우라고 하는 편이 더 나을 듯합니다.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것처럼 위까지 적시는 비가 아니라 그 갈라진 저 밑에 있는 땅까지 흡족히 내리고 위에 있는 웬만한 땅들은 휩쓸릴 정도로 그렇게 정말 땅이 꺼져라 할 정도로 내리는 비입니다. 이 에스겔서 34장 26절은 사람들이 때가 되면 내리는 비, 예를 들어서 봄철에 내리는 비, 가을철에 내리는 비, 그런 비, 정해진 때에 내리는 비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보신 겁니다. 그 정도 갖고 너희들이 되겠냐? 너희들의 상태는 이미 그 정도의 비가
지고는 회복될 상태가 아니라 더 메마른 상태였다. 그러니 내가 복을 줄 때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속까지 풍족히 살아나게 하는 그런 시기적절한 때에 맞춘 그런 정말 다운포, 정말 폭포수 같은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downpour and the rain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폭포수 같은 비를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10장 1절들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기서 보면 소낙비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게셈입니다. 봄비라고 한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봄비는 왜 중요하냐면 다른 단어를 써서 이 말콧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이게 봄비가 중요하냐면 봄비 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봄, 우리나라로 치면 3, 4월에 내리는 비가 봄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콧이는 우리가 성경 다른 곳에 늦은 비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년이 언제 시작됩니까? 7월달 초막절에 들어가는데 초막절은 이 국제달력으로 보면 한 10월입니다. 그런데 추수가 들어가는 10월 바로 직전에 내리는 비가 이 말콧입니다. 시기적으로 하면 여름의 건기가 끝나고 나서 추수를 하게 태양이 땡땡 벗어서 이 포도라든지 이런 것이 태양을 많이 받아서 아주 달아진 다음에 마지막에 결실을 맺게 하려면 비가 충분히 내리는데 그 마지막에 늦은 비가 바로 이 말콧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콧이 이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추수를 할 수 없는 비입니다. 그래서 이 말콧이는 굉장히 성스러운 비입니다. 우리 성경엔 봄비 또는 늦은 비라고 번역됐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늦은 비가 더 적합할 듯합니다. 이 늦은 비가 올 때 여호와의 구름, 이 구름은 영어로 표현하면 하지짐이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 표현하면 lightning flash, storm clouds입니다. 폭풍우를 몰고 오는 그런 비구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맑은 날씨에 이 태양을 가리는 그런 비가 아니라 막 번개가 영화에 보면 막 번개가 치익 불이 나오고 만화에 보면 무슨 번개창이 날아다니는 그런 라이트닝 플래시입니다. 공포의 영화에 나오는 그런 구름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정말 압도적으로 무서울 정도로 임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72편 6절에 나오는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성경 다른 곳에서도 보이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간 사람들은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를 내리시면서 채소가 나가고 만물이 살아나게 하는데 이 비가 뭐냐면 마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72편 6절에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할 때 이 비라는 이 이야기는 뭐를 연상시키냐면 바로 하나님이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야기는 이 온 땅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듯이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비가 나오는데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서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할 때 비도 마찬가지 창조 때 내렸던 비입니다. 그런데 막상 비가 내리는데 12절에 보면 어떤 비를 주시냐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 할 때 이 비는 게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8장 2절에 보면 기품의 생각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할 때 이 비도 게셈입니다. 한마디로 노아의 홍수 때 내렸던 비는 무엇인가 살리는 비가 아니라 어떤 시기의 비입니까? 그보다 더 센
정말 모든 것을 흡쓸고 들여나갈 때로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난 그런 비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72편 6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도저히 우리가 솟아날 구멍이 없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때 이 시편 70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정말 뱀풀이에 저에게 비를 내려 주십시오.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주님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래, 너의 부르짖음을 내가 멸시치 않을게.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압박과 강포에서 생명을 구원하리라 라고 내가 약속했고, 너가 이 사실을 지금 굳게 붙잡고 그거 약속을 가지고 나한테 내미니 내가 어찌 거절할 수 있겠냐 라고 하면서 정말 한때도 놓치지 않게 열매를 여러분들이 수확할 수 있게끔 뜨거운 여름의 그 광선도 피하면서 언제 그랬는지 썬더, 번개치는 구름과 함께 촉촉히 적시는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72편이 평생에 여러분의 정말 바라보는 그 소망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뱀풀이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나날이 영원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가란 내 영혼, 정말 쩍쩍 갈라진 내 영혼을 충분히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삶에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 그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